네, 좌우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2월에 앞서서 10월과 11월 이 두 달 동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모여진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정리해 보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건물 중심으로 편안한 교회, 건물이 불편한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오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모여 두 사람이 되는데, 그 두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가 된 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 교회의 모든 것이 누구와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외치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만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면 그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어서 체계가 잘 잡혀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또 그들은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자, 그런데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물질과 기도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얘기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때때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들 안에 성도들이 교만함이 있었고 우월감이 있었고 자기 중심적 생각들과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은 성도들 간의 불화와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동역자가 되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세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의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에 한번 가지고 와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우리 교회인데 때때로 우리 안에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며 내부적으로 또 갈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그 마음이 상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미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때때로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3, 4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평생 키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아파하는 현실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100%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성경적인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은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고 너희들이 서로 아프고 힘들고 서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상처가 있을 터인데 너희들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달려가기 위한 성경적인 유일한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정확히 해석해보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품다라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마음, 우리의 같은 생각, 태도, 가치관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삶의 태도. 예수님이 어떠한 순간과 상황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너희들의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너희들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 앞에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교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의 핵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본체라는 뜻은 본질적인 형태, 변하지 않는 실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 땅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과 참 배치가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humility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낮아지다라는 것인데 이 영어의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는 휴머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humility라고 하는 겸손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 휴머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땅, 토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땅처럼 토지처럼 흙처럼 땅과 토지와 흙이 무엇을 합니까? 생물을 살리잖아요. 그 땅에서 많은 영양분을 줘서 이 식물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휴머스라는 단어를 통해 이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겸손하셨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적으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7절과 8절을 통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우다라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채우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신적 특권이나 영광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떠한 일에도 무조건 복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일 앞에서도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과 이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꾼, 히페레타스라고 뜻은 아래 것, 독자적 권위가 없고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자,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 어떤 노예냐면 하급 노예입니다. 노예 중에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제일 낮은 노예. 배 밑창에서 오른쪽을 노를 저으세요, 왼쪽을 노를 저으세요 하면은 내 의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페레타스 가장 낮은 하급 노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심부름하는 노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부름하는 노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하급 노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우리 장로이십니까? 직분자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교사로서, 사명자로서 많은 우리에게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안락함,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우리도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겸손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위대해지셔야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느낀 점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데, 아니구나, 목사는 낮아지는 거죠.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제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어떠한 권한을 펼칠 수 있구나. 아니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낮아지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바로 이 겸손이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9절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과 이 순종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겸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0절과 11절과 같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인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아지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드시고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최고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든 모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즉,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셔서 가장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이 직접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천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화가 되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가장 높여주셨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됩니다. 그분을 따를 때 세상에 주지 못한, 사람이 주지는 못한 영원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마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예배하며 축제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왜 기뻐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2025년 성탄절을 더욱더 온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와 기쁨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을 끝까지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려운 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나만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시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